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참 좋을 때가 언젠고 하면 믿음 생활을 정말 예쁘게 잘하는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믿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너무 예쁘게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 배운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흐뭇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보기 좋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믿은 분이신데 그분의 삶과 인격을 보면 정말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뵈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나 또 욥, 또 아브라함,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약에서는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께 칭찬을 받았지요.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이야말로 그동안 성경에 등장했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여겼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으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반드시 이 여인의 믿음을 알리라고 말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믿음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믿음으로 삼기 위해서 아닐런지요. 그렇다면 과연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한국 최대 명절이 설날이지요. 어제가 설날이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떡국을 드셨다고 했는데 저희 집은 떡국 구경도 못했습니다. 떡국을 드신 분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내일 아침에 떡국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하신 거 보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한국의 최대 명절은 설날이지만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 사회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설날 밥상머리 주제가 중요하듯이 이날 유월절의 밥상머리 주제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2절에 보니까 만약 명절에 예수를 체포하면 밀란이 발생할 것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대중들로부터 인기가 참 많았어요. 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예수를 체포하면 민중들이 사람들이 난리를 일으킬 것이니 그러니 명절이 끝난 후에 하자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던 그 시각, 바로 그 시각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것을 바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3절에 언급되고 있듯이 베다니 마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있었던 마을입니다.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 누구였는가? 시몬이라는 사람 이름 앞에 나병 환자라는 말이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감사하여서 예수님을 모시고 은혜의 잔치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여기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형제 남매들이죠. 이 나병 환자 시몬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같은 베다니 마을에 살았으며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인척 관계는 아니었다 해도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었고 두 가족들이 모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족 모두 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베풀지 않았을까 그리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 중간에 갑작스럽게 한 여자가 나와서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트립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더니 옥합을 깨트리고 나드 곧 인도산 향유, 아주 값비싼 향유인데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자 그 향유는 예수님의 발등까지 흘러내렸고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냅니다.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흥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는가 허비하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 비싼 고급 향유를 어떻게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이 여인을 책망하고 비난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얼핏 보면 사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가롯 유다의 말이 일리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평범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금액이면은 1년, 거의 1년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그런 품삯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병이어, 즉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보면 그날에 모인 무리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한 제자가 예수님 200데나리온을 가지고서도 이 많은 무리를 먹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에 근거해 볼 것 같으면 여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금액은요, 장정 5,000명,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합하면 대략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한 번에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큰 액수의 돈인 셈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고급 향유를 판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 세상적 논리로 보면 아주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마음 밑바닥에 숨겨진 의도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난하는 그 사람을 칭찬하지도 그 편에 서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의 편을 들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참으로 낭비스러운 일을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 지극히 낭비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아름다운 낭비를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이 여인의 이 낭비스러운 사건을 칭찬하시면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그녀의 행동에는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사랑의 동기는 언제나 계산을 초월하여 움직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계산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작은 아이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깨졌지만 여러분 이 얘기를 나가서 저희 작은 아이한테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냥 여기서만 들으시고 끝나시는 걸로. 근데 남자친구를 딱 사귀고 나니까 뭐 카드가 제가 이제 우리 작은 아이한테 준 카드가 있거든. 카드가 쭉쭉쭉쭉 나가요. 뭘 사든지 뭘 먹든지 뭐 그러는 거죠. 계산하지 않고 써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이걸 쓰면 얼마를 썼다라는 이거 계산하면 아직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한때 사랑에 빠져 있었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던 시간 아까우셨는지요? 지금은 좀 아까우실 수 있어요. 귀찮기도 하시고. 그렇지만은
막 사랑에 빠지셨을 때는 아마 다들 동일하게 아깝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한밤을 지새우고도 더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쓰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것을 소모해도 그것을 결코 낭비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 여인이 깨트린 이 향유를 돈으로 계산하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머리 회전이 좋았는지 그 정도 사이즈의 옥합에 든 나드 향품이면 좋기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노동을 하고서 얻을 수 있는 정도의 큰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얼마나 요긴하게 쓸 수 있는지 아느냐라는 말을 했던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도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는 다른 동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겉으로는 정의로운 주장을 내세우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기적인 동기를 예수님이 보셨던 것이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정신 나간 사람이라 막무가내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헌신하기 싫고 자기 것은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신랄하게 비난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이러한 모든 세상적 계산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유명한 사랑의 말에서 바울은 내가 천사의 아름다운 말을 하고 대단히 설득력 있는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아주 탁월한 정보와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교하는 자리에 나를 던진다고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게 평가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일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 이 여인의 낭비에 가까운 낭비스러운 이런 행동을 칭찬하셨던 이유는 그녀에게 있었던 바로 이 아름다운 사랑의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된 무엇이라도 드리려는 그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불평이나 비난의 마음이 드십니까? 계산해보고 판단해보려는 마음이 앞서시는지요? 왜 내게 기쁨보다는 비난과 불평이 앞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내게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비난이 아니라 공감과 동참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을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어떤 희생도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금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쓰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재정 형편으로는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낭비냐고. 그러다 딸랑 받아만 먹기만 하고 소위 먹튀하면 어떠냐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나 여러분, 병들어 있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 어느 부모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치료받게 아니할 분들이 계실까요? 종종 신문에 나오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은 아이가 아픈데 그 가정이 부유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재산을 다 쏟아부어가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든 치료받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떤 노력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것 아니겠는지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옥합을 깨뜨리는 일 따위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을 달라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동기가 충만하다면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라도 드리려는 아름다운 사랑의 동기가 첫째로 중요합니다. 옥합을 깨뜨릴 용기는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은 이것이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놓칠 수 없는 그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 우리 주님 눈에 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님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 특유의 직관이 있었기 때문에 알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칼빈은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그리 설명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그녀는 정확히 이해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는 내내,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해 보면 예루살렘을 가까이 오는 내내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공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적어도 4번 이상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이제 곧 이루실 사명,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 그것에 대해서 엄한 기대와 잘못된 기대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드디어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자리 차지해 보려는 마음으로, 그래서 길 가운데서 서로 다투기까지 한 것입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예수님 오른자리에 앉을 거냐 내가 앉을 거냐.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하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서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생각하며 그 죽음을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표현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서 이 놓칠 수 없는 기회에 사랑하는 주님께 자신의 섬김을 드리고 사랑을 표현하고자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옥합을 깨뜨리겠다는 순종의 마음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경우 예수님이 배반당하고 잡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어떻게 말했던가요? 모두가 다 주를 배신할지라도, 여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새벽닭에 울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어디 부인만 했는가요? 저주까지 퍼붓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이 지경까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너무도 쉽게 순종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을 돌이켜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과거에 휴스턴에서 교회를 개척하던 당시에 머리로는, 주변 환경으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제 아내는 박사 4년 차였어요. 이제 막 논문을 써가지고 막 공부를 이제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논문도 다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저희 큰 아이는 3살, 저희 작은 아이는 이제 막 태어나 100일을 막 넘기던 때였습니다. 더더군다나 개척해야 될 교회는 저희가 사는 동네도 아니고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타고서 1시간 반이나 달려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미련하고 모두가 다 바보 같은 일이라 그렇게 제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제게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네가 한 영혼을 사랑하느냐. 제가 그렇죠 예수님, 제가 한 영혼을 사랑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개척할 때 한 가정밖에 안 남았거든. 자, 여기 한 가정 있는데 네가 그래도 사랑하느냐. 그때부터 제가 그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눈물만. 왜 눈물이 났는가?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마음, 그 뜻이 제 마음에 그냥 확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린 거예요. 그래 기도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제 아내와 나누었어요. 제 아내도 감사하게도 그러자 하더군요. 사실 제 아내는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하나님을 무척이나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꼼짝도 않고 따라갑니다. 가끔 우리 제 아내에게 협박을 하실 때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제 아내는 아무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휴스턴에서 한 가정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었느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희의 의지나 판단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엄청난 값어치를 지닌 향후 옥합을 깨트리는 일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세상의 논리로는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그 옥합 깨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이 왜 맨날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들자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자신의 그 귀하디 귀한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옥합을 깨트리기 원하신다면,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약속하셨듯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영적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 영적으로 우리의 닫혀진 귀, 영적으로 꽉 막힌 우리의 마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순종할 때 옥합을 깨트리는 순종으로 헌신하였던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며 아름다운 믿음이라 그리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낭비에 가까운 그 행동을 칭찬하신 이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는 아름다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돈으로 선물을 할까? 말로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하다 그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드릴지 생각하다 어느 순간 마리아는 깊숙이 감춰둔 옥합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그 옥합은 이 여인이 결혼 준비를 위해 소중히 장만해 두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소중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서 깨트립니다. 옥합에는 고급 향유가 들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부터 뚜껑을 조심히 열어야 하는 아주 값진 물건이 있어요. 그 안에 담겨진 향유도 값지지만 그 옥합 자체도 대단히 귀하고 값진 거였어요. 이런 옥합을 들고 와 향유를 조금만 부어도 그것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향유 자체가 향이 엄청나게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부어도 사실은 향대가 진동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뚜껑을 열고 그 향유를 다 붓고 그 옥합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옥합 자체도 귀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옥합 전체를 아낌없이 깨트립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을 위해서 향유를 쓰고자 할 때 사람들은 옥합의 중간 부분을 깨트려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옥합은 다시는 다른 목적으로 쓰여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해 일정 부분 남겨두지 않고 오직 이분에게만,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만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마리아의 그 헌신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최선이었습니다. 그 최선을 드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의 그 헌신의 의미를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 그녀의 이 같은 행위, 옥합을 깨트리는 이 행위를 가리켜서 그는 힘을 다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또 한 명의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좀 적었지만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헌금을 하며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순간 예수님의 시선이 한 여자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때 주님의 가슴은 설레도록 뛰고 있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셨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셨던 거예요. 어쩌면 주님의 눈에 눈물이 맺히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연복에 하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입구에는 연복에가 13개나 있었습니다. 돈을 넣는 것이 나팔 모양이었기 때문에 종종 나팔꾀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양한 헌금의 목적에 따라서 헌금함이 구분되기도 했습니다. 13개 중에 9개는 제사 종류에 따라서 각종 제물을 구별하는 데 쓰이도록 그렇게 헌금하는 헌금함이었고요. 나머지 4개는 아주 독특한 용도에 따라 구분이 되었습니다.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함, 또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함, 구제를 위한 헌금함 등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목적이 없는 자유 헌금함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복에는 본래 노쇠로 만들었습니다. 지폐가 없었던 그 당시 사람들이 노쇠로 만들어진 연복에 동전을 집어넣으면 이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그래서 아주 요란하게 났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대충 얼마쯤 집어넣었는지 듣는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놓는 데는 아마도 성전을 관리하는 그 관리자의 다소 불순한 의도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많이 헌금하도록. 근데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에 보면 먼저 부자들이 들어가면서 많은 금액의 돈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이 들어가면서 헌금을 집어넣는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자들은 헌금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동기를 품기도 했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봐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헌금함 속에 헌금을 집어넣곤 하였습니다. 고액의 돈, 즉 많은 동전을 넣기 때문에 헌금함 바닥에 떨어지면서 나는 그 동전 소리는 무척 크고 요란했습니다. 자루로 들고 와서 쏟아보면 이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어깨를 펴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헌금을 했다. 나는 이렇게 귀한 사람이다. 아마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어지는 42절에 보면 이 여인이 가난한 과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얼마를 넣었는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렙돈은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고 고드란트는 로마 사람의 화폐 단위입니다. 이 2개 단위를 모두 다 기록해 놓은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이고 특별히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였기 때문에 유대인 또 로마인들을 위한 그런 단위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렙돈이란 말에는 얇다라는 뜻이 있는데 아마 렙돈 동전은 아주 얇은 동전이어서 헌금함에 집어넣을 때 제대로 소리도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과연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고 있었다면 그 렙돈을 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액수의 돈을 헌금함에 집어넣는 사람들의 모습은 당당해 보였을 거예요. 아마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렙돈밖에 준비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은 사람들을 의식할 수도 없었고 하필 부자들이 막 엄청나게 헌금을 드리고 지나간 뒤라
만일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었다라면 사실 그 순간에 헌금을 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헌금을 하지 않고 성전을 드나드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헌금 드리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 찾아볼 수가 없어요. 헌금함 앞에서 이걸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주저하는 모습 나오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모습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녀는 하나님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렙돈밖에 안 되는 돈을 넣어서 연복의 바닥에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식의 문제는 그녀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이 여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으로 하나님만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드리는 헌신이야말로 온전한 헌신인 것입니다. 간혹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매사가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매사 이런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 나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2렙돈밖에는 드리지 못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사랑하는 하나님께 자기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었던 이 여인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살아왔다라는 그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성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돈이었지만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헌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가난한 과부 여인이 보여준 최선의 헌신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은 그날 최선의 희생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렙돈은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오늘날로 이것을 환산하면, 예를 들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시간당 12불 정도로 치면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하면 하루 품삯은 96달러, 100불 조금 안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64분의 1 정도니까 이 2렙돈은 겨우 1불 50센트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1불 50센트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2렙돈은 그 당시 그녀에게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녀가 2렙돈 중에서 그 절반, 한 렙돈만 드렸어도 우리 주님은 아주 만족하셨을 거라 그리 생각합니다. 여전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한 렙돈만 드렸어도 재산의 반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것도 대단한 것이고 주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한 렙돈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 다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희생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헌신인 것입니다. 그날 부자들이 연복에 넣은 돈은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에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자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들을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남겨두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여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동전 2렙돈은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아주 적은 돈이었지만 그러나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다 드린 최선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마리아도요 옥합을 깨트림으로 힘을 다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린 것입니다. 그 비싼 향유를 자기 자신을 위해 조금 남겨둘 여지도 두지 않은 채 얼마든지 그래도 괜찮아요, 반만 쏟아 부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통째로 다 끼어서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힘을 다하여 드린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은 이들의 온전한 헌신, 최선을 다한 헌신을 기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00데나리온 해야 되는 1년 노동자의 품값을 다 치고도 남을 만큼의 값어치를 깨뜨렸기 때문에 주님이 기쁘게 여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깨뜨렸기 때문에 주님이 흡족히 여기셨더라. 왜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쉽게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섬겼는데 좌절이 오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여 근거해 볼 것 같으면 힘을 다하지 않고 여전히 내 것을 위해 충분히 남겨둔 채 우리는 소위 말하는 헌신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의 이 헌신을 알아주기만을 바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깨트리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적당한 선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죠. 또 깨트려서 남들 시선을 끌어야 하니까. 그래서 말은 최선이라 하지만 최소한의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좌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을 생각하고 남겨둔 채 드리는 헌신은 결코 주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드리는 헌신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즉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0불을 주께 바쳤으니 1000불에 이자까지 쳐서 내게 갚아주시겠지, 이런 기복적 신앙을 위해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더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뒤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1000불을 바쳤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이게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축복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메마르지 않는 더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로또 같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함의 축복입니다. 더함의 축복. 그리고 이 더함의 축복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이 옥합을 깨트렸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근거해 볼 것 같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 그 여인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의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이, 이 마리아에게는 깨트린 옥합의 값어치만큼 다시 얻었을까요?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뭘 더하여 주셨을까요?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리라 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자가 행한 일은 옥합을 깨트리는 일이었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이를 기억하여 전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단순히 이 여인의 희생과 헌신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이 여인의 이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전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에 담고 계신 걸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헌신과 섬김에는요, 차고 넘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일까요? 옥합을 깨뜨린 행위가 곧 복음이고 또한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수님 당신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뜨리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 피로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된 거예요. 왜 마리아가 깨트린 옥합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끝까지 함께 증거되어야 하는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곧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가 옥합을 깨트린 이유는 또한 예수님을 바로 그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녀는 당연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믿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주님께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부은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의 행동을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이날 깨트린 옥합은 그녀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소중한 기회를 통한 순종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온전히 최선을 다한 헌신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날 그녀가 힘을 다하여 깨트린 옥합은 주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다하여 드렸던, 순종으로 드린, 힘을 다하여 드린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주시고자 하신 진짜 더함의 축복,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깨트렸던 이 옥합, 이 여인의 이 옥합 깨트린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던 축복은 바로 그녀의 소망대로, 그녀가 믿은 믿음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메시아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신 일이었고요, 또 그녀의 이 같은 옥합을 깨트리는 삶을 통해 오고 가는 세대 속에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받고 싶었던 축복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복음 증거. 그 더함의 축복을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옥합을 깨뜨리시겠는지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옥합을 깨뜨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세워나가야 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는 우리 교회의 옥합을 깨트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트려야 될 옥합은 무엇이든 사랑으로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처럼, 순종으로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처럼, 그리고 힘을 다해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귀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깨트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깨트릴 때 향기가 진동할 것입니다. 깨트릴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깨트릴 때 주님이 기억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힘을 다해 깨트리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해 더함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